성경 말씀 시편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고 암송해서 줄 읽고 계시는 복 있는 사람 시편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마다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사시면서도 복 많이 받은 사람처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시적이거나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더 고상한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복 받은 사람의 모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말씀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현재도 복되고 또는 장래도 복되고 영원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야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안 쫓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 이건 복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한 꾀를 내서도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도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악하지 말고 죄인 되지 말고 오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결과는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과연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상태 그대로 그가
선한 사람이면은 선한 일을 하게 될 거고, 그가 악한 사람이면은 악한 일을 하게 될 거다.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 속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겠죠. 예,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속에 그만한 악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말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 악한 행동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선을 행해서 의를 행해서 악한 꾀를 내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또는 들으니까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긴 대로 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생긴 대로 논다고 하는 말은 비웃으면서 비아냥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해놓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냐, 아니면은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거냐, 이런 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전도서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른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예, 뭐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저마다 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내가 행동을 해놓고 되돌아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너 그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복받은 사람답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로 이렇게 사는 건데, 그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사람의 모습이냐, 그렇지 못하는 자의 삶이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인을 가리킨 것일까요? 흉악하고 포악한 악인, 그것도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겠죠.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들처럼 포악하지도 않고 흉악하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악이나 그 악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을 해하고 또 이렇게 불의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그런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흉악한 짓을 하게 되며 포악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21장 욥기서 2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여기 있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을 위로한다고 와서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소발에게 지금 대답하는 얘기예요. 이 대답하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 7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소발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신뢰가 없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어도 내가 이만큼 살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불편한 게 없잖아. 하나님이 없어도 하는 일마다 잘 되잖아.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만큼 잘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라도 내 힘으로 이만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셨어도 나 이만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세상에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심정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악한 사람들이 하는 그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하나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만큼 살아,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으로도 그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믿는가, 마음으로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악인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악인이 쫓는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쭉 해서 악한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렇게 되돌아봤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악인의 길에 서서 행하는 것이요 주인의 길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 가지지 아니하고 남 앞에 거드름 피우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오만이고 그것도 잘못된 모습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오만은 하나님께 대한 오만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인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만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웃음 받을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큰 왕으로서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밧세바를 보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끌렸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주고 백성을 너에게 주고 네 집에 처첩을 두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주었거늘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우리아의 안에 그 처 밧세바를 네가 취했다고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오만한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한 나라의 왕이 임금이 백성들이 다 자기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한들 잘못된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것은 말씀대로 듣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마음은 없는가? 정말로 없이 여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비웃는 일은 없을까? 비웃고 싶은 말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행동이 비웃는 행동을 했고 어떤 때는 보면은 내가 하는 짓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놓고 보면은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복 받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지처럼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잠언 1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예,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는 거만한 사람들은 거만을 떠는 것을 좋아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식을 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대로. 예,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정말로 거룩하게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났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야 새롭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왜 음부에 내려갔을까요? 그 제목이 있나요? 네.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이 부자가 자기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기왕에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지만은 우리 집에는 5 형제간들이 있는데 그 5 형제간들이라도 내가 가는 이 음부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27절 이하에 보면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은 안 들었을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저 나사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들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전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니라 안본했습니다. 그 부자나 5 형제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업신여김이요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비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겠지요. 복 받는 자들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있으면은 지금 기회 있을 때 부자처럼 기회가 없는 때에는 돌이킬 수도 없지만은 기회 있는 때 우리는 돌이켜서 정말로 복 받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 이 성경 말씀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은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친히 써서 주셨습니다. 뭐 갈피 같은 곳에 써서 주셔도 될 테지만은 오래오래 하기 위해서 아마 돌에다가 써서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돌비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겨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 사람들은 돌비에 새겨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교훈을 삼았지만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지키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에 새겨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성경 가지고 다니는데 어쩌면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곧 생명이요 곧 복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직하면서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넣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 중에는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양이나 소 같은 것은 뜯을 때 뜯어서 위에다가 쟁여놓고 나중에 풀을 뜯지 않는 때는 그것을 개원대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새김질을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소는 이 천엽이 넷이라고 그래야 이거 새겨서 여기다 놓고 이놈 새겨서 또 여기다 놓고 해가지고 새김질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은 그 새겨져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려내서 묵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영양가치를 흡수를 해서 복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큰임이니이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성결하고 의롭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복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어서 어느 때라도 새김질하면서 지혜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받는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요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읽어서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말씀들을 내가 소홀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했었던 일은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복받는 사람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는 마음으로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사람, 큰 복을 받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위에 더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런데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처럼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영육간에 힘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형통해야 되고 장래도 형통해야 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